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2021년) 우리는 복음의 결론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오직이라는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의 마지막, 오늘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사건과 네 인물의 마지막 인물이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됩니까? 지난주 오후 제목 참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채워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이기 때문에 네가 잘하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잘해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잘해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사단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6장을 통해서요, 좀 더 가지면 된대요. 조금 더만 네가 요만큼 한 1% 2% 모자라서 그렇지 그것만 너에게 딱 채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래서 너에게 배경이 되어줄 사람도 찾아보고 네 힘이 되어줄 어떤 학벌도 찾아보고 뭔가 찾아서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뭐 하면 되냐? 성공하면 된대요.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된다. 성공하면 모든 문제 끝나. 네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너 미래에 너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어. 사단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주위의 친구들의 말 다 들으면서 이걸 가져보려고요, 계속 달려온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임지한 랩런트 수능을 보는데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조금 잘해보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가져보고 좀 더 성공하면 되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수능을 본다.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되지냐면요, 11장의 결론을 잘 아시죠? 바벨탑 무너지듯이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거 말고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어.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이전에 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 그러나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구원이에요. 이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삭을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삭 보세요. 진짜 일한 것이 없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100배의 응답, 셈의 근원의 축복, 심지어 강대국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너희와 우리가 화친을 맺자 할 만큼요, 하나님이 이삭을 막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설명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야곱 봤죠. 야곱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봐, 되나? 안 돼.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져보려고 그거 가져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이거 가지려고 야곱이 몸부림쳤습니까? 파축한 그릇에 형한테 장자권도 사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도 받죠. 그래도 찾아오는 건 뭐냐면 죽음의 위협이고요, 멸망의 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삼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인정받고 괜찮을 줄 알았죠. 어떻게 되었죠?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과 생명 걸고 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또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겜 땅에서 또 큰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베델로 올라가래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그거 아니다. 너의 배경은 따로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배경은 따로 있어. 세상 배경, 세상 성공, 그게 네 배경이 아니야.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배경이야. 이걸요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보는 요셉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죠.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뛰어나거나 큰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그게 능력이 되어주고 권세가 되어져서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삶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능을 보는 우리 지환이는 뭐 가지고 가면 되냐면요, 야,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찍기 신공을 발휘해가지고 점수를 몇 점 더 맞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절대 안 돼요. 맞죠? 뭐냐면 이거 누리세요. 진짜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하면 돼요. 그게 이 길로 가는 척도가 된다니까요. 요즘 고3 수험생들에게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대요. 좋은 대학 가서 선거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대학에 가서도 세계화되어져 있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되어져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대요. 그런데 뭐 하냐? 내가 좋은 대학에 못 가서 이미 거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못 보고 요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려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저희가 보는 주인공 요셉이죠.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11번째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헬이 그동안 계속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죠. 못 낳았다가 이제 뒤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더 주실 거래요. 진짜 한이 되긴 되게 됐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내게 더하여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뜻의 요셉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요,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일찍 죽죠. 일찍 죽으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랬던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딱 붙잡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세요. 그걸 요셉이 마음에 담았습니다. 자, 담았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요, 전혀 엉뚱하게 기대치 않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언약 붙잡고 이제부터 세계보고 막 꿈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노예로 인도하세요. 전혀 원하지 않은 다른 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하냐면 이제 끝났어. 나는 내 인생 끝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도 응답 안 해주시고 나는 끝났어. 이제 나 이제 막 갈 거야.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9장 7절부터 보니까요, 한 여자가 나타나요. 진짜 억울하죠. 요셉이 아무 잘못 안 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요. 자기 좋아해 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감옥에 가는데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언약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정복하고 그것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노예된 자리에서요. 100명 중에 99명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셉 혼자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래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현실은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억지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억지라고 할 거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감옥 속에서 이걸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요, 37절로 45절에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노예였다가 죄수로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신분이 급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야, 갑자기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다고 인생이 확 한꺼번에 풀려서 성공한 겁니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운 되게 좋아가지고 한 방에 인생이 풀려가지고 갑자기 인생 역전이죠. 근데 요셉은요, 인생 역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따라서 걸어간 그 언약의 여정이 여기에 도달했을 뿐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불신자와 같은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잘 풀리니까 막 잘 되니까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거는요 불신자 수준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지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지속되어지는 속에서 내가 잠시 머무는데 어떤 경우에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실패했냐? 총리가 된 게 성공입니까? 노예가 된 게 실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계속 요셉은요 승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성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노예 때 잔뜩 상처받고, 감옥 때 혼자서 끙끙대고 아파하다가 어느 날 총리가 딱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을 막 그냥 확 온 세상에 막 터뜨려야 되겠죠. 그걸 원한 갚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왜냐?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이에요. 어느 날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오히려 형들을 막 책망하고 원망하고 꾸짖고 막 하기보다는 그 가뭄의 때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요 다 애굽 땅으로 초청했어요. 애굽에 거주하게 만들어요. 그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됐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 보세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22절로 26절에 요셉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400년 뒤까지 봐요. 400년 후를 본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 나는 죽지만 40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야. 너희가 믿건 안 믿건 그거 이루어질 거야. 그때 너희는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거는 그냥 뼈를 갖다 묻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40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져서 너희가 여기에 있듯이 그 약속대로 너희가 장차 40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그 언약 여정을 쫙 보세요. 진짜 단 한순간도 내 것, 내 이익, 내 성공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애굽 왕 바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누가 봤냐면 바로가 요셉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봤는데.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이처럼 감동되어질 수 있었냐?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람,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그 흐름 속에서 요셉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절대 실수할 수 없고 실수가 아니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복의 근원이야. 딱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어린 시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왔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렇죠? 할아버지 이삭에게 그 이야기를 계속 구전으로요 말씀을 전달해 받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진 언약의 사람, 요셉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정확한 언약이 기초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막 예전에 저희 많이 했잖아요. 불러 많이 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기도원 가가지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찬양 불러가면서 막 쫙 해가면서 해봤잖아요. 다 뭐냐면 한때의 어떤 감정으로 지나가 버려요. 막 뜨거웠던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되면 푹 꺼져버려요. 그 꺼지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빠르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와 하면 막 방언해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했다가 기도원 문 나서면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가고 방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다 떨어져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이게 과거의 우리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때 그 감정을 잊지 않으려고 교회 가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해가면서 그 어떤 내 안에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굉장히 막 대단한 것처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금방 사라져요. 금방 없어져요. 왜냐? 말씀이 없이, 언약이 없이 스스로 뜨거워졌다가 스스로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다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아서 감람산으로 데려가서 40일 동안
뭐 하냐면 외쳐라 부르짖어라가 아니고 말씀을요 정확히 강론하신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누립니까?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었던 두 번째가 뭐냐면 참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왜 이래요? 왜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위대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원네스의 기도였습니다. 이걸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응답은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좋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누구나 하죠. 심지어 저 무속인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셉은요 항상 그것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노예로 끌려갈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을요 완전히 누려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감옥에 가죠. 19절로 23절에 감옥에 가서도 뭘 누리냐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진짜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불러서 왕 앞에 가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요, 그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려버려요. 야, 바로가요 요셉에게 얘기해요. 야, 너 꿈 맞히는 거에 한 실력이 때문에, 야, 너 대단하다며 하면서요 요셉을 높입니다. 내가 이런 이상 꿈 본데 한번 맞춰봐라 하면서요. 그때 요셉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노예였다가 감옥에 가서 인생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구명줄을 잡았습니다.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막 나를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죠. 나 놓치면 안 된다, 나 진짜 굉장한 사람이다, 나를 꼭 붙잡아야 된다. 왜냐? 내가 이 바로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죽으니까. 맞죠? 나를 막 포장합니다. 나 훌륭한 사람이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요셉 하는 얘기 보세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야 된다, 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은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자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45장 25절에요.
창세기 45장이에요.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 다시 한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해요. 뭐라고 하면 바로가 자기 꿈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개꿈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뭐 당신이 막 기가 허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미리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알리신 것입니다. 얼마나 꿈이 막 기분 나쁘고 막 찝찝한지 막 그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온 나라의 박사와 무당들을 다 들들들들 볶았어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못 맞추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개꿈 아닙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라고 답을 주니까요. 바로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요 완전 해답돼 버리는. 그러놓고 뭐하냐면 보여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보여주셔요?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계를요 쫙 요셉이 바로 앞에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뭘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쫙 알려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38절에요. 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형들 만났을 때도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나를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보낸 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한테 분명히 팔려서 왔잖아요, 노예로.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 수준이 다른 거죠. 요셉이 잘해서 이걸 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냐? 요셉은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0장이에요. 24절로 25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앞서서요. 저만치 일어날 일들을 보고 지금 후대들에게 남기는 거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이와 같은 축복들요 우리도 분명히 누릴 수 있겠죠. 야, 과연 가능할까? 혹시 생각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요셉이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요.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가르치고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임재되어지고요. 그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흥황하여져서요. 결국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그 복음의 흐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져 온 것이 실상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의 역사라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었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 흐름 가운데 복음 가지고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충분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느껴졌던 것들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요셉 보세요. 그의 여정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요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갖고 그것을 누리는데 237의 빛이 되어져요. 요셉은요 그 응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누렸는데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되는 응답으로 나타나져 버리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거 실제로 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실력을 잘 준비해가지고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 하시겠지.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이요 실력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배경 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이고요 하나님의 배경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 237의 빛되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집중입니다. 올바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바라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집중을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요. 자, 이번 주에 임지환 수능 보러 가는데 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가면 진짜 가는 것 자체도 별로 아름답지 않고요. 가서 있는 것도 별로 아름답지 않고요. 보고 나서 나오는 결과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 하면 되냐면 모든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처소로요. 예배하는 자리로요. 만드세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모든 일을 다 기도로 연결하세요. 이 속에 진짜 참 하나님의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찾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거 누리면 끝입니다. 요셉은 노예된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서 자신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기도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가장 연약했던 요셉을 들어서 세계복음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세요. 이 한 주간 우리 강북동목의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졌어요. 그것으로 237의 빛으로 서게 되어지는 축복,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강북동국의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응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